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이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게 집인지 회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뒤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우 집사님, 지원이 주원이 아빠이시죠? 성경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사경의 두 번째 날 다시 만나 뵈었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54분 정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그 계신 분들 보여드리게 카메라를 우리 본당을 좀 보여주시면은 우리 온라인 계신 분들 우리 얼굴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손 드시고 예, 얼굴 보이시나요?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진 풍경이네요. 예,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나누는 날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좀 움츠러들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제가 그 여러 자료들을 또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제가 오늘 우리 박이도 원장님 계신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크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네요. 지금처럼 우리가 열심히 감염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감염 예방의 최선은 안 만나고 가까이 안 하고 혹 만나도 마스크 쓰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각자 자기 자신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면 좀 이렇게 만나고 또 서로 부딪히고 해도 내가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은 감염 예방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멀리 내다보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이게 또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안 만나고 안 모이고 온실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또 주일 예배만 모이고 있고 다른 모임들 만남들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감염 예방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의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마음이 왠지 슬퍼지고, 조금 힘든 일 만나도 낙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듣고 또 교제하고 예배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팀 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찬양팀이 얼마나 고심이 많은지 몰라요.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한테 길게도 못하죠. 곡을 압축해가지고 아주 임팩트하게 만들어서 찬양인들 하고 있어요. 우리 수고하신 찬양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의 면역력이 약화돼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낙심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흔들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이번 겨울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좀 높여야 되겠다. 감염 예방도 잘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의 면역력도 좀 키워야 되겠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도 이 신앙의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당장 목사인 저부터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 또 주차 안내 하셨던 분들, 구역장, 권찰로, 또 교사로 섬기셨던 새가족부로, 또 전도대원으로 다양하게 우리 직분을 갖고 섬기고 있는데 한 1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교회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자로서의 소명의식이 지금 흐려져 가는 거예요.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 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자리, 내 삶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의 우리 자리,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각자 우리가 사명에 따라서 직분을 받았죠. 그런데 교회 직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직분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보여드렸던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맨 처음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침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여행하려면 인생도 그러하고 신앙도 그러합니다. 저 두 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나? 내가 지금 목회자인가? 내가 지금 장로인가? 내가 지금 권사의 자리인가? 집사의 자리인가? 권찰의 자리인가? 구역장의 자리인가? 교사의 자리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서 있는 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은 나침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리키는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목사로서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 되고, 여러분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잘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현우 집사님이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죠?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프린팅을 나눠드린 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놨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교회 직분자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일꾼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뭘로요? 일꾼으로 불렀대. 여기서 일꾼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휘페리타스라는 뜻인데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꾼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그냥 종이에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걸 이해하기 어렵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서 종은 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에게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이해하는 게 종의 특성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게 휘페리타스,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서 맡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죠. 어떤 일을, 주인의 가사를 돌보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맡은 자, 이 청지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휘페리타스이든 오이코노모스이든 둘 다 일꾼이든 종이든 청지기이든 특징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 사도는 끄트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러니까 거의 죽게 내버려 둔 거야. 끄트머리에 두셨다. 맨 끝에 두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저 끄트머리에 두시고 우리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로마의 개선 장군의 행렬식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개선 장군의 행렬은 정말 볼거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개선 장군의 그 행렬,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개선식이 펼쳐집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장면들이 바로 로마 개선 장군의 그 행렬인데요. 일단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맨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로마 장군의 그 승리의 개선식에 맨 앞에는 누가 서겠어요? 당연히 장군이 서겠죠. 그 다음에는 누가 설까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섭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받고요. 이 사람들 어깨를 펴고 의기양양해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행군 200km 딱 끝나고 자대로 들어오면 자대 입구에서 미리 온 군인들이 쫙 줄을 서서 박수 쳐줍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좀 좋은 데는 그 군악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음악을 틀어줍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어깨가 막 펴지고 쩔뚝거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탁 멀쩡하게 걸어가고 다시 들어가서 쩔뚝거리고,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맨 앞에 누가 있다고요? 개선장군. 그 다음에 누가 따릅니까? 군인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뺏은 전리품이 세 번째로 따라옵니다. 물건들이죠. 금은 보석, 귀한 것들. 그 다음 맨 끝에는 뭘까요? 맨 끝에는 전쟁에서 잡은 그 노예들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 끝에 굴비역들 엮여가지고 끌려오는 거예요. 자, 맨 앞에는 누가 있다고요? 개선장군. 맨 끄트머리엔 누가 있어요? 노예가 있다고. 바울이 지금 무슨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끄트머리. 하나님의 일꾼은 어느 자리라는 거예요? 개선장군이 서 있는 그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장군이 있고 군인 있고 전리품 있고 그 다음에 노예들. 그 끄트머리.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끄트머리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냐? 끄트머리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할까요? 노예들이 옷 입고 갔을까요? 자기도 입고 있던 옷 입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발가벗겨서 가는 거예요. 막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끄트머리에 있었고 우리는 구경거리였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자들의 위치는 로마 개선장군의 행렬 맨 앞에 장군의 자리가 아니라 장군 있고 군인 있고 물건 있고 노예, 그 끄트머리 그 자리, 거기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냐면은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다. 여러분 프린트에 요거는 빠졌거든요. 요거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누가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찌꺼기처럼 취급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대접 받는 게 원래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다, 청직이다. 그 다음에 어디 있어야 되는 사람이요? 끄트머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 어떤 대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대우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 목사가 할 일, 장로가 할 일, 권사가 할 일, 집사가 할 일, 성가대 지휘자가, 주차장 봉사자가, 주방 봉사자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 봉사하는 분도 주차 안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도 음식을 만드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죠. 그렇다면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건 바로 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니,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셔서 준 게 별로 없어요. 종의 자리, 끄트머리의 자리,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세요? 충성을 요구하세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맹목적인 열심으로 착각을 해요. 그냥 방방 뛰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은 접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하루는 이쪽에 구덩이를 파라고 그럽니다. 그럼 열심히 땀 흘려 팝니다. 근데 다시 와가지고 그 구덩이 묶고 그 옆에 파라고 그럽니다. 또 열심히 팝니다.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거기 묶고 또 원래 팠던 데 파라 그럽니다. 그쯤 되면 이제 이 뚜껑이 열리고 내가 무슨 짓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인가? 근데요, 돌아보니까 군대에서 그 훈련이 필요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침투해오고 총탄이 빗발치는데 그때 부하가 여기 파라 그러는데 여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의 뜻을 토달지 않고 따르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막은 건 누구죠? 조용히 숨어서 병원 짓고 조용히 숨어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교를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단체. 제가 이름은 말 못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그 선교단체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분들과 관계하지 않을 거예요. 한 나라에 피 흘려서 수고한 선교사들 다 쫓겨나게 만들고 아프간의 선교를 가로막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맹목적인 열심 때문에. 주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했다가 선교의 문을 가로막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그런 과잉 충성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면 하루에도 12번씩 땅을 팠다가 묻었다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바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권한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이들이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지도자들을 비난했어요. 3절, 4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앉아서 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곧 드러날 날이 있겠다. 속인 거요,
거짓말한 거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했던 일들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때에 칭찬해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칭찬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본분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잃어버린, 소명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무서운 말씀이죠. 자신의 제자들이죠. 사랑했던 교회죠. 자기가 목회한 교회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다, 슬프다, 화가 난다. 너희들 어디서부터 그 소명을 잃어버렸냐? 왜 방향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매를 들고 가기 전에 빨리 그 삶에서 돌이켜라.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엄히 경고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범위를 벗어났어요. 자기 복음, 내가 복음, 주워들은 생각들, 개똥 철학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헛된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이들이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적하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나 나나 기도도 비슷하게 하고 바울 사도의 은사 나는 내가 이거는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바울 사도에게 없는 은사가 나에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나한테 없는 게 뭐가 있냐. 너들 영적으로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 8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8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지금 책망하는 말입니다.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약간 이렇게 비꼬는 말이죠. 니들 이제 배불렀구나.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르고 배불렀구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직분을 맡겨줬더니 그 직분을 가지고 뭐요? 진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인데 끄트머리 주제에 하나님의 종인데 그 직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횡포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니네 진짜 왕 된 줄 착각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고 존엄한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뭐죠? 이건 그들이 추구했던 세속의 권력의 왕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왕은 뭡니까? 진정한 우리의 존귀한 신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과 아이덴티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세상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직분을 맡겨줬더니 그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끄트머리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면서 너희들은 뭐다? 끄트머리다. 너희들은 구경거리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더러운 것들이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게 교회의 직분자들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디오 바이블 듣고 있잖아요. 네, 근간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었는데 정말 주옥 같았어요. 읽으신 분들도 잘 읽으셨지만은 그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정말 잘 묘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메시지 번역, 우리가 오디오 바이블로 듣고 있는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건요 바울 사도의 신세 한탄과도 같은 거예요. 예? 아니 바울 사도인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인데 지금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아무도 표를 사려고 하지 않는 극장의 무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표를 살 사람이 없어요. 연극을 해도 출연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세상에 뻔히 표 안 팔릴 거 알면서 우리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연극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안 팔리는데 관객이 한 명도 안 올 건데 뻔히 보이는 그런 무대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 보고 지금 연극을 하라는 거야.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계속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있을지 모르나 이 사람들이 교만했거든요. 바울 나와보라 그래.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영적인 능력 가지고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약함과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대부분 빙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디에서든 허드렛 일을 얻어 근근히 생계를 꾸려갑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부엌 수채구멍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 직분 받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죠? 받은 직분도 다시 취소하고 싶죠?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직분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언제 자신의 방향을 좌표를 잃어버릴까요? 언제?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이 자리들, 예를 들면 저같이 지금 설교하는 자리,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앞에 싱어들, 그 다음에 연주자들, 그 다음에 앞에서 지휘하는 분들. 어쨌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서 교회 직분을 맡아 봉사할 때 그때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분이 하나님 아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내려다보면서 찬양을 하는지가 느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날 수 있죠.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 앞에 드러나죠. 그런데요, 설교도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말씀, 찬양,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위에서 하려고 그래요. 위험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두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앞에 설 때마다 오늘도 제가 설교 요 저녁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하나님 미워요. 왜 이 코로나가 있게 해가지고 부흥회 때는 저도 좀 쉬고 좋은 강사분들 말씀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맨날 서는 강단인데 또 떨리고 뭐 이상하고.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반주를 해도, 찬양을 인도해도,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아래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왠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교회 직분자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교회에서 나에게 대접을 해줄 때가 됐는데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감생심, 대접받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느냐? 이 섭섭병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섭섭병은 왜 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김 집사는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난 안 해주나? 마르다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요. 그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옆에 마리아 보니까 고깃집에는 어떻게 해요? 다 앉아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끄트머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는 14년 됐고요. 철모르는 전도사라는 그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요, 전 아직도 누군가 저를 목사라고 부르면 어색합니다. 이제 우리 자료를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이 전승만 위임 목사 이렇게 써놔요.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전승만 담임 목사 이렇게 써요. 야, 담임도 빼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내가 목사인 거 알면 되지. 그게 위임인지 담임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제가 주중에는 옷을 좀 편안하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님들이 가끔 오잖아요. 근데 우리 김치미 목사님은 인물도 저보다 훤칠하시고 평소에도요 패션 감각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우리 같이 있으면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누가 담임 목사인 줄 알까요? 김치미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줄 알아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주권사님을 소개하면 깜짝 놀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유명해지는 것도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유명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자리 뭐 그런 거 진짜 요즘 아이들 말로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와서 방송이 많이 나갔죠.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사실 제가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처음엔 거절했어요.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냐면,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좀 마음이 아프셨고 또 속도 상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좀 없으셨어요. 우리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명예를 좀 회복하라, 교인들 위로하라 그러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방송 출연했어요. 소문이 나서 뭐 계속 많이 나가긴 했지만 그때마다 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가 한번 나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유일한 바람은,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른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뭐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에 찌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역이 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요.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밖에 나가서 직함을 받고 뭐가 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평촌에, 경기도 평촌의 세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 여러분, 저 그때 잘 나갔어요. 안 믿으시네. 잘 나갔어요, 저. 27살. 지금 27살 누구요? 27. 아이고, 주야. 저 철없는 주엔. 제가 그때 고등부 아이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고등부 애들만 200명. 지금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 교회가.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했어요.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이사하자마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고등부 애들 2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돈을 안 줘.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십시일반 하고, 제가 그때 40만 원 받았습니다. 전도사 사례비로. 그거 4만 원 11조 띄고 나머지는 뭐 했냐면은 애들하고 맨날 운동하고 짜장면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농구가 유행할 때요. 근데 교회 재정은 안 주니까 교회 재정을 줘야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농구대를 사놓겠는데 땅은 넓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다른 데로 막 농구하기 위해서 전전하는데 맨날 쫓겨다니고 장소가 없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우리 교회 농구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순종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아이들한테 농구대 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 목사님, 애들 농구대 사줘요. 돈 주세요. 저 돈이 없어요. 저 IMF 대학교 이자 받은 거 융자 받은 거 이자가 막 2배로 오르고 막 너무너무 어려웠던 때거든. 제가 단식 투쟁하면서 돈 주세요. 우리 애들 농구대 사야 돼요. 저 위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농구해야 되는데 거지처럼 남의 농구대 가서 전전하고 있어요. 돈 주세요. 조르고 졸라가지고 제가 90만 원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90만 원 가지고 서울의 동대문이에요. 동대문은 이제 부산에서 어디가 그런 데인지 모르겠는데 그 운동기구를 파는 데요. 그러니까 아주 추운 때였어요. 제가 그 90만 원 갖고 동대문 구석구석을 다 살폈어요. 뭐 하려고요? 애들 농구대 사주려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찾았어요. 배달비까지 다 해서. 여러분, 농구대 2개를 90만 원에 그때도 사기 어려웠어요.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
뒤지고 또 뒤져서 농구대 샀어요. 그거 배달돼가지고 교회 마당에 놓고 예배 끝나면 아이들과 농구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20년 전 얘기하는데 아직도 제가 좀 상기돼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일이 기뻐요. 이런 일이 기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올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유진벨 재단, 여러분들이 유진벨 재단 아시죠? 북한의 결핵 환자분들, 요양소에 계신 분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한 명만 도와요. 한 명만. 1년에 한 분. 근데 꼭 남아요. 그래서 올해 그 남은 걸로 또 한 분 504만 원 치료비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벨 재단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5분 도와드렸거든요. 504만 원 5분. 1년 반치 약값. 근데 올해 2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대연교회라는 이름으로 박은경, 림태일, 리현, 그리고 나머지 분들 아직 결혼이 안 돼서 성함을 알 수가 없지만 도와드렸어요. 그분들이 멀리서요, 대연교회라는 이름을 알아요. 이 약은 대연교회에서 왔습니다. 꼭 얘기해 주거든요. 만나지 못해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도 저는요, 이렇게 약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살려주는 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할 때가 신나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방송에 나갔더니 그 세중앙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그때는 집사님이죠. 부장 집사님.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걸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제가 그때 27살이었잖아요. 그 부장 집사님은 나이 50이 넘었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정말 철없는 전도사였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노하신 적이 없어요. 아예 전사님 그건 안 돼요. 몰라서 그래. 그러신 적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재정이 안 나오니까 본인이 다 채워넣으셨어요. 그분이 반가워서 방송 보시고 전화 주신 거예요. 저도 너무 반가워서 이제 장로님도 되셨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존경받으시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아니요 목사님, 저 거기서 은퇴하고요 시골 교회에 왔어요. 어려운 시골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어요. 3년째 섬기고 있는데 지금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그 시골 교회 작은 교회들 건축이라고 해봐야 크지는 않겠죠. 일부러 그 대형 교회 은퇴하시고 작은 시골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그 교회를 거기서 살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2번째래요. 이걸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일꾼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저를 목사로,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교사로, 주방 봉사자로, 전도대원으로, 새가족부 회원으로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사실은 저 끄트머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시지 않고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누구를 어렵게 하거나 그 직분으로 무슨 누구를 이렇게 해하려 하거나 갑질하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이 직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농구대 사고, 이 직분 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이 직분 가지고 다재내성 결핵 환자 북한에 얼굴도 보도 못한 사람 도와주고, 이 직분 가지고 탈북해서 망망대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소년 북한 아이들, 탈북한 아이들 도우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고,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에요. 저 끄트머리에서 조롱을, 멸시를 받으면서 그냥 누가 죽여도 갖다 팔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직분과 사명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 벌써 14년 전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마치 입덧을 하는 것까지 속이 메스껍고 뭔가 묵직한 짐이 지워지는 그런 거북함,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아서 임명받고 안수받던 날,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때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로 임명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섰을 때의 그 마음, 구역장 권찰로 임명받아 구역원들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때의 그 순간들, 부서의 임원이 돼서 떨리는 손끝으로 주보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접었던 그날의 감격들, 그리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안수받았을 때의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물의 찌꺼기로, 끄트머리로, 구경거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첫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